예, 하나님의 말씀 욥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같이 보겠습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욥기 28장 강해입니다. 제목은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복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은요,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싸운 게 뭐냐?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싸우면서 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혜가 뭐냐라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들도 욥만큼 부자들이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는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고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욥을 위로해 주러 왔지만 실제로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내 지혜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지혜 전승에 의거해서 욥에게 권선징악을 들이대고 네가 잘못 살았으니까 이런 삶을 겪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지혜로, 그 지혜도 틀린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 그 욥은 야, 너희들은 정말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살았다라고 지금까지 우겨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혜의 창가. 예, 솔직히 저는 이 글을 욥이 썼다라고 보고 싶지만 어떤 학자들은요, 욥기를 집필한 저자가 이쯤에서 정말 지혜가 뭔지 한번 이야기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놓은 것 같대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사랑장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소망장도 있다 그랬죠? 배웠죠? 근데 이건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욥기 28장을 여러분 지혜장이라고 부릅니다. 지혜에 대한 창가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장이 바로 욥기 28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친구들과 욥의 대화는 교착 상태에 빠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그쯤에서 욥이 이야기했던, 저자가 이야기했던 지혜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 딱 선언을 하고 지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욥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도 제가 부자라 그랬죠?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금은보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돈을 다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보면 돈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업이나 꽤나 성공했던 사람들은 무슨 클럽에 가입하죠. 어느 클럽이에요? 시골 가면 많아요. 라이온스 클럽 이래가지고 사자 딱지 차에 에쿠스 뒤에 딱딱 박아서 다니는 거 봤죠? 그리고 그 학벌이 좀 약한 또 사장님들, 그 세상에서는 회사 한 3개 이상 엮으면 회장이라고 불러요. 자기들끼리. 우리는 저기 뭐 삼성의 옛날 이건희 정도 돼요 회장님이라고 부르지만, 이 조만한 공장 하는 사람들은 뭐 협력업체 한 3개만 해도 모이면 뭐라 부릅니까? 회장님이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은 또 학벌이 뭡니까? 알고 보면 막 옛날 국민학교 출신들인데 돈 좀 벌잖아요? 그러면 뭘 갖춰요? 학위를 따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대충 출석만 하면 나오는 그런 학위를 따고 박사까지 따가지고 그걸 또 사무실 가면 딱 붙여놓고 명예롭게 자랑을 합니다.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욥의 친구들도 부자고 그 시대에 그 동네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최고 이름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냐? 부귀영화가 아니라 지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한테 와가지고 우스 땅에 와가지고 욥을 지혜로 딱 굴복시키고 고향에 돌아가면, 야,
우리 회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우스 땅에 있는 욥보다 회장님이 더 지혜로우십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욥을 무조건 설득하려고 지금 이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욥한테 뼈도 못 추리죠. 여러분, 욥기가요 지겹고 힘듭니다. 우리 지금 몇 장까지 왔어요? 이 고난의 장을 28장까지 왔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욥이 마지막 말을 다음에 하거든요. 다음 주에. 근데 마지막 말을 몇 장 하는지 아세요? 한 3장 해요. 그래야 욥의 이야기가 끝나.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욥기에는 하나님의 등장이에요. 하나님의 등장에서 이 싸움을 다 끝냅니다. 하나님이 몇 장에 나오는지 아세요? 절대 안 까먹게 알려드릴게. 여러분 고수톱의 최고의 패가 뭡니까? 38 광땡 맞습니까? 제가 아직 고수톱을 못 쳐요 실제로. 근데 38 광땡은 알아요. 그죠? 이거 얼굴 보니까 몰라. 저쪽을 보고 얘기해야 되겠어. 권사님 알겠습니까? 38 광땡 맞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더 센 거 있어요? 없는 것 같대요. 그걸로 합의를 보겠습니다.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해요. 외우셨죠? 하나님 몇 장에 나온다고? 38장. 다 외웠어. 하나님이 38장에 38 광땡으로 딱 오셔가지고 싸움을 딱 말리고 42장에 가면 욥이 다 회복되면서 욥기가 끝나요. 우리는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욥기 전체를 아우르는 게 뭐냐? 겉으로는 욥의 고난의 원인이 뭐냐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따라합시다. 지혜가 무엇이냐?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욥기는 끝까지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빵 하고 하나님의 등장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그걸 중간 점검을 한번 해주고 넘어가는 장이다라고. 그러면 또 오늘 지혜를 알았으니까 다음 주부터 안 듣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먼 데 가 계셔도 꼭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 자, 욥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독에서 녹여서 얻는다. 그럼 우리는 왜 이래 당연한 이야기를 해? 이걸 그래 보시면 안 돼. 여러분 그 당시에 광물을 채굴하는 게 쉬웠겠어요? 어렵죠. 땅 파고 들어가야 되고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은이나 금이나 귀한 걸 캐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얻으려면 또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불순물 제거를 하고 두들기고 그래야 정금을 얻고 보석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힘들게 지금 들어가는데 그 수고, 목숨 건 수고를 해서 땅을 파더라도 욥이 나는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셔야 돼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금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땅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아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 욥이 살았던 시대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35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거의 한 1500년 전의 사람으로 봐요.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그럼 그 시대 사람인데 그때 광물을 캐기가 쉬웠겠어요? 엄청 어려웠겠죠. 근데도 이렇게 힘들게 캐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탐지를 해가지고. 이것도 지혜로워요. 그러면서 4절 갑시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경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는 일. 땅굴 깊숙이 이렇게 타고 내려가가지고 나중에 거기 대롱대롱 매달려서라도 광물을 캐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광물을 얻듯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라도 목숨 걸고 지혜를 얻고 싶다. 여러분 욥이 제일 원하는 지혜가 뭐였을 것 같아요? 고난의 원인에 있어요. 욥한테는. 근데 욥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굉장히 여기 있는 친구들보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이게 지구의 핵을 얘기하고 있어요. 3500년 전의 사람이. 땅에서 식물이 자라고 하나도 안 뜨겁잖아요. 비 오고 개울 만들어지고 또 농지에 논 벼가 자라고 그런 땅 밑에 들어가면 불덩어리가 있다라는 거야. 지금 3500년 전의 사람이 이걸 알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욥은 지난번에 지구가 어떻다 그랬어요? 매달려 있다 그래, 공중에. 이걸 알던 사람이에요, 욥이. 여러분, 인간은요 1905년도에 멘틀이 지각판을 얘기합니다. 지진 나면 멘틀이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솟아오르고 일본에 막 무너지고 하는 게 전부 다 이 멘틀이 깨져서 그렇거든요. 1930년대 가가지고 지구에 핵이란 게 있더라라는 걸 알았어요. 그 더 안에 들어가니까 더 뜨거운 내핵이 있더라는 게 안 게 인간이 1936년도요. 근데 욥은요 3500년 전에 야, 그 안에 가면 뜨거운 핵이 있어라고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 이야기해 줄 정도로 지구과학에 대해서 밝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년 365일을 계산해낸 게 어딘지 알아요? 다니엘 살던 바벨론 그 동네예요. 다니엘 시대에 가가지고 그때 바벨론의 학자들이 1년이 한 365일쯤 되는갑다, 태양력으로. 그걸 알아냈어, 그 시대에 가가지고. 근데 이건 창세기 시대라고. 근데 욥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욥은 배울 데가 없었다고. 욥이 하나님 경외하고 동행하다 보니까 달 하나만 쳐다보고 해만 봐도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욥은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모르겠는 건 이거예요. 내 고난의 원인을 모르겠어. 내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를 점검했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당연히 모르죠. 천상회의의 결과인데, 사탄의 작업질인데 이걸 욥이 알 길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걸 왜 승인해 줬는지를 욥은 지금 알 길이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욥은 너무 답답한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충성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런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오늘 찬양할 때 뭐라고 불렀어요? 열심히 박수치면서 불렀잖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뭐가 없다고? 실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 찬양에 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욥이 지금 지구과학 내가 패스했는데 내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지금 계속해서 욥이 이 지혜를 찾고 부자이자 그 똑똑하다는 친구들 다 불렀는데 아무도 몰라. 완전 실망해 버렸어요 지금 욥이.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따는 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사람 사는 땅에서는 내가 지혜를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없다라고 욥은 결론이 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지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박사 따도요, 지식은 얻을 수 있으나 지혜는 얻을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고 총명이 뭐고 명철이 뭔지 구별은 하십니까? 눈빛 보니까 못해. 그건 내가 다 찾아왔어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지혜가 뭔지 명철이 뭔지 총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지금. 근데 우리한테 다 방법이 있어요. 욥이요, 지난주에 그랬잖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았잖아. 우리 그래가 지난주 찬양 뭐 불렀습니까? 살아계신 주 했잖아. 지금 우리는 실제로 찬양으로 다 따라가고 있어요. 욥의 지혜를.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오라고 얘기하면서 욥이 지난주부터 인간 세상을 포기하고 어딜 자꾸 봐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죠. 그게 정말 답이 어디 있는지를 실제로 욥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이거 재밌어가지고 이거 지금 참고로 넣어놓은 거예요. 15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 좋아하는 보석이라는 보석은 다 나와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이거 지혜에 대한 이야기야. 지혜를 사고 싶은데 여기 보면 13개의 보석이 나오는데 여러분 모를까봐 내가 자세히 알려주려고 다 찾아온 거야. 순금으로 바꿀 수 없고 은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고 오빌이라는 데가 금이 제일 좋은 데야. 거기 금둠으로도 지혜를 살 수 없고 청옥수는 루비고 남보석은 사파이어야. 이제 뭔지 알겠죠? 그걸로도 지혜를 구할 수가 없어. 황금이나 수정도 안 돼. 여기 정금 장식품 이런 거 막 유리에다가 유리 잔에 막 금 박혀 있고 이런 거 있잖아. 요게 그 당시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던 거래.
유리도 그때는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유리를 가공해가지고 막 금으로 장식해 놓으면 막 이거 집에 갔는데 여기다가 커피 한 잔 내려주면 그냥 야 지금 뭐 네스프레소 저리 가란 거야 이게. 자, 진주는 아는 거고 벽옥은 옥 종류인데 이 영어로는 제스퍼라고 부른답니다. 이것도 안 되고 그 바다에서 나는 귀한 산호로도 살 수 없고 구스의 황옥, 이게 에티오피아에서 나는 최고의 토파즈라는 보석이에요. 이걸로도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딱 읽으면서 생각한 게 우리 욥이 옛날에 잘 살았어. 그러니까 욥의 와이프가 지금은 욕하고 어디 집 나갔는데 나중에 돌아올 거예요. 욥이 재혼했다는 얘기가 없더라고. 지금 열받아가지고 남편을 떠났지만 나중에 돌아올 거야. 왜냐하면 남편이 옛날에 적어도 여기 나오는 13개 보석 다 해준 거야. 지금 돈 많을 때는 그거 사줬으니까 욥이 이 보석의 이름을 다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남편한테 죄송합니다 남편분들, 여보 뭐 이 중에 뭐 한 개라도 좀 사줘봐라. 근데 참고로 저희 집사람은 보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한다고 얘기했어. 아직도 그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까? 아직도 안 좋아한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이 목회자의 심정을 아시고 또 보석을 안 좋아하는 여자를 붙여주셨어요. 너무 감사를 드리는 거지. 이걸 쫙 얘기하면서 이거 정말 재밌어요. 나는 이거 읽다가 너무 재밌었어. 야, 어떻게 이 보석을 다 찾아가지고 지혜하고 비교를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요. 알 거 다 아는 사람이라고. 근데 한 가지 뭘 모른다고? 내가 이걸 왜 겪어야 되는지를 욥이 모르고 있고 오직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한테 있구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물론 잠언이나 열왕기상은 그 이후의 얘기지만 욥은 보석을 갖고 얘기했고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똑똑하다고 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1000번제를 받고 기뻐가지고 얘야 내가 뭐 해줄까? 너가 아버지한테 약속한 거 내가 다 이루어줘야 되는데 아들아 뭐 해줄까?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종은 아이처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저 사람들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저 백성들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뭘 달라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네가 원수의 목도 안 구하고 부귀영화도 안 구하고 장수도 안 구하고 네가 내 백성 한번 잘 이게 지혜야. 이미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어. 하나님의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게 레브 쇼메아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요 백성들한테 그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드니까 안 구했던 것까지 다 풀옵션으로 따라왔음을 여러분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요런 게 지혜라고요.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알겠죠?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겠죠? 지혜가 있으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금이나 은으로 살 수 없다라고 그 가치를 우리한테 지금 높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요 28절 결론부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대단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욥이 지금 창세기 사람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고 여기 우리가 봤던 솔로몬이나 잠언의 저자보다 훨씬 이전 분입니다. 욥이. 근데 이걸 정확하게 지금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지금까지 28장까지 오면서 있는 사람 부자들 똑똑한 사람한테 다 내가 자문을 구해봤더니 지혜가 없더라. 나도 지구 안에 핵이 있는 것까지 알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까지 알고 우주에 있는 건지 아는데도 내가 내 고난의 원인조차 나는 모르겠다. 지혜가 도대체 어딨냐? 인간한테 없는 게 맞다.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께 지혜가 있음을 내가 아는 게 지혜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당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축복받습니다.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한테 지혜가 없고 내한테 방법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땡겨다가 내가 받으려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 좀 똑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지혜롭게 해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여러분, 내가 찾아보니까 다른 거는 다 어떻게 받을 수 있지 싶은데 총명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총명은 좀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기억력 뭐 이런 거, 이런 거 안 되더라고. 아무리 공부한다고. 그럼 우리는 반복 학습할 뿐이지 기억력이 좋아지진 않아. 이건 정말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땡겨 내리려 그러는데 지금 욥이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거기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분의 지혜가 내한테 임해가지고 내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를 경외함, 악을 떠나는 게 지혜다라고 지금 욥이 결론을 내렸잖아요. 오늘 본문이 28절에서 끝나요. 근데 1장 1절에서 욥을 소개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이미 욥은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미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았어요. 이건 수직 수평 관계가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경건을 지키면서 수직을 이루었고 인간들 사이에 선하게 살면서 인간관계 안에서 수평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그런 사람이고 이미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욥은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요, 욥은 자기가 지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오늘 28장 끝까지 딱 와보니까 내가 하나님 경외했고 이 땅에서 내가 선하게 살았어. 악을 떠났어. 1장 1절에 얘기하듯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 근데 난 지혜가 뭔지 몰랐지만 지혜로운 하나님 바라보는 게 지혜인 것까지 내가 왔어. 근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욥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28장 끝하고 1장 1절이 지금 딱 매치가 되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욥은 일단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모르는 게 내 고난의 원인을 모르잖아요. 근데 내 고난의 원인을 모르는데 계속 누구를 찾아요? 이게 욥기야. 모르는데 계속 하나님한테 매달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신약에 딱 오면요 이렇게 다 바울이 터뜨려 줍니다. 바울 진짜 똑똑한 사람이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요 이방인들이 얼마나 지혜를 찾았어. 야, 우리 다 공부해봤는데 그 지혜 아니더라 이거지. 정말 지혜는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게 요게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더라. 여러분, 요게 왜 지혜인지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죄인은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고난받고 지옥 가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가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 이게 모든 지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딱 부리셨어. 근데 이게 인간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야. 그 원리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딱 보내가지고, 죄가 없는 분을 딱 보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게 만들고 딱 부활시켜가지고, 야, 예수 믿는 사람 내 구원해 줄게.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예수님 죽이면 지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활시킬 걸 사탄은 알았어요, 몰랐어. 지혜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눠주기로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고 그걸 알려주신 것, 그것이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믿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여기서 발현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고난의 이유, 문제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가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지혜의 근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이 눈을 들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듯이 하나님 경외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욥에 있어서 최고의 지혜였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아멘, 구원받는 지혜 땡큐, 이거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이것만으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답을 알려주기 전에 여러분 일단 먼저 아셔야 돼. 지혜가 뭔지 알아야 돼. 내가 딱 찾아왔어. 자,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러면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살면 복받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를 딱 분별해서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럼 총명은 뭐냐면은 어떤 걸 딱 보고 이 원리가, 이걸 딱 보면 이거 원리가 이렇고 뒤에 배터리가 들어가고 이게 이런 원리구나라는 걸 딱 직감적으로 알고 뭘 딱 보여주면 쫙 외워버리고 머릿속에 이게 딱 남고 하는 거, 요거는 총명이야. 이 표정을 보니까 우리 중에 총명한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라도 총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명철은 뭐냐 하면은 문제의 핵심, 사건의 본질, 사물의 본질을 딱 보면 파악하는 거야. 지금 이 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 건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해결을 해야 돼. 저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돼. 이게 뭐라고요? 명철이야. 여러분, 이거 세 개를 다 갖춘 인물이 누군지 압니까? 내일 목요 성경 공부 때 나오는 주인공 다니엘은 이 세 개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다 갖춘 인물은 진짜 성경에 아무리 봐도 없어. 응? 근데 다니엘은 다 받은 사람이야.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고 명철도 있고. 세상 공부 막 하면 하나님이 막 더 부어줘. 근데 여러분, 그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저는 다니엘서 강의하면서 그래 생각합니다. 지혜, 총명, 명철 그만큼 안 받아도 되니까 저렇게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맨날 모가지 날아가는 일만 있어. 여러분, 다니엘이 그 샘플로 포로기 때 그 신앙을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있는 교수님들보다 시골에 계신 권사님이 나는 더 지혜로운 걸 많이 봐왔어요. 지금까지 시골에 계신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딱 보니까 사물의 이치 딱 보면 깨달아. 이거 문제를 딱 보면 이해를 해. 자식의 문제 딱 보면 핵심을 파악해가지고 아들아, 손자야, 누구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살지 마라. 어르신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거 공부 안 해도 딱 주님 붙들고 한평생 살아온 어른들은 모두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최고의 지혜였고,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게 이 시대의 최고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지혜가 필요하고 총명이 필요하고 명철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명철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총명하지 않습니다.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 봐요, 1장 5절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이 막 기도하는데 믿음이 안 오잖아. 그러면 야고보서 1장 5절을 탁 피고 하나님 주신다며요. 안 꾸짖고 주신다며요.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게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총명도 허락해 주시고 명철도 허락해 주시고 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찾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